소개해야 될 분 있나요? 예,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권력, 정치,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태도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구절들을 저희가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로 잡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이 아닌 반석과 같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다뤘던 주제예요. 좀 오래전에. 제가 이 주제를 다시 설교하게 될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방주사를 맞는 차원에서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피하지 않고 다루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여러분이 잊으셔도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선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꽉 붙들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동요매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사실 혼란스럽지 않은 곳이 없죠. 다 혼란스러운데 한국 기독교도 혼란스럽고 또 이 킹제임스 성경 이 진영 독립침례 교회들도 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좀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믿는 교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분열이 된 양상이죠. 그런데 또 이제 정치적인 견해로 또 그것으로 또 분열이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큰 정치적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다시 그 분열이 막 격화되기도 하고, 실제로 예전에 몇 년 전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인데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교회가 둘로 쪼개진 교회도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죠? 한번 바른 성경 제대로 믿어보자 해서 이 독립침례 교회로 모였잖아요. 근데 이 한국 교회가 한 4만 개 되고 좀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3만 6천 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독립침례 교회요 100개도 안 됩니다. 정말 흠정역, 한킹, 근본형, 표준킹, 그다음에 공인형, 어떤 번역본을 믿는 교회 다 합해도 10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수죠. 근데 이 작은 수의 교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고 진리를 선포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또 갈라져서 또 비난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게 사실 가장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마귀가 의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항상 센세이셔널리즘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센세이셔널리즘의 도구가 바로 정치 이슈와 그 다음에 스포츠예요. 스포츠는 이제 월드컵과 올림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에서 경계 보초를 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망원경으로 우리가 쫙 보면은 제대로 보여요. 근데 마귀는 그걸 빼앗고 우리의 관심을 돌려요. 스포츠 이슈가 있으면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 있으면요 다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정치 이슈가 있으면 또 확 거기에 관심이 쏠려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내팽개 쳐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뭐 바른 것들이 있고 간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스포츠에서 자기가 금메달 따고 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그게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저는 모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서 뭐 자기 개인 간증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작은 올바름도 있고 선함도 있고 하겠죠. 스포츠든 정치든 간에.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 대우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다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성경은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성경을 비교해서 다르면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내 정치적 입장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저는 아담 이후로 모든 왕과 황제와 권력자와 대통령과 총리와 국회의원과 시장과 공무원과 경찰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사람들도 통치자들도 권력자들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모든 사람은 권력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권위에 복종해라.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반항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기 싫은 거잖아요. 아버지, 권위를 가지고 있죠. 가정에서. 또 어머니, 아이들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 학교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죠. 이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이 교육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목격하고 있죠. 목사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성도들한테 뭐를 하세요, 마세요, 무슨 뭐 주차를 어디에 하세요, 무슨 차 타지 마세요. 이런 권위는 없어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또 경찰관은 질서를 바로잡는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찰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부와 권력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을 누군가 지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권을 잡은 권력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죠. 저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해요. 또 미국은 이제 뭐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죠.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그래도 권력자에게 순종하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권력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치 이념은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나온 지.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에서 6,000년이죠. 여기서 100년밖에 안 돼, 6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는 어디서나 진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리인 거는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진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구원받는 방법과 거기서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지 않죠. 대한민국에서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면 중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이나 북한 같은 아주 극심한 공산주의 국가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공산주의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반대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공산주의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소위 말하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진리는 진리여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만 진리가 아니에요. 북한이나 중국에서도 진리입니다. 거기도 권력자들이 있죠. 뭐 부정하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권력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누가 권력을 잡든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자기들은 안 악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항상 제일 심한 죄인이고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고 그런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다 똑같아요. 이거나 똑같습니다. 반에서 막 60점 이상이 커트라인인데
수학 무슨 11점 맞은 학생과 10점 맞은 학생이 있으면 쟤 10점 맞았어, 난 11점 맞았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둘 다 낙제입니다. 그렇죠. 권력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핑계예요. 이건 뭐 북한이나 우리나라,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포함되는 진리입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대로 하는 남편이 있나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더니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그럼 신혼 때는 사랑스럽겠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사랑스럽지 않으면 사랑 안 해도 돼. 그럼 사랑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일을 안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어떤 남편이 100% 제대로 된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또 어떤 부모가 100% 제대로 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순종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 돈이 많든 적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권력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 이 권력자가 무슨 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자들의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기 위해서 투표를 하죠. 모든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큽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다면 정치를 하지 않았겠죠. 뭐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선한 동기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뭐 전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 중 누가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할까요? 내가 정말 백성을 날 희생해서라도 백성을 이롭게 하겠다. 이런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권력자는 부패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의 마음도 부패했고 우리의 마음도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권력자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뭐 나쁜 권력인지 좋은 권력인지 안 나와요. 민주주의 권력인지 공산 권력인지 안 나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진리지만 공산 국가에선 로마서 3장 13장 2절이 진리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어느 시대나 다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므로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바로 그에게서 내가 칭찬을 받으리니.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치리자들에게 권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저런 악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악한 사람이라도 권력을 잡고 있으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뭐 동기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합니다. 이게 권력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뭐 세상 정치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불법이 되죠.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그 일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죠.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권력자들이 그 일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다 권력자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법을 정하죠. 뭐 시행령 규칙 같은 것도 정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를 정해놓으면요, 저는 따라야 돼요, 그거를. 그렇죠. 왜냐하면 제 위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력자들이 있고요. 그 위에는 그들보다 더 큰 권력자들이 있고 그 위에는 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4절, 그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력자들이 사역자래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죠. 그런데 권력자들도 사역자래요. 그럼 대한민국의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미국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일까요? 아닐까요? 북한의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사역자예요. 지금 이런 글을 기록할 때,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의 권력자가 누구였죠? 네로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아주 사악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여기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제가 나중에 사도행전 보여드릴게요. 계속 인정합니다. 악한 권력자를 인정합니다. 바울이.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일단 여기서 멈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하루를 24시간 보내게 될 겁니다. 내일 이제 24시간 보내게 되겠죠, 월요일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한 8시간이라죠, 최소한. 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6, 7시간 잠을 잡니다. 한두 시간은 식사를 합니다. 또 출퇴근을 하느라 한두 시간 씁니다. 그럼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6, 7시간이에요. 근무 시간 늘어나면 여기서 또 다 까먹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하루에 몇 시간 될까요? 한 서너 시간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 퇴근해서 오면 한 8시 뭐 넘어가잖아요. 그 한 12시는 자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씻고 다시 출근하고 해야 되죠. 그러면은 8시부터 12시까지 한 서너 시간이에요. 나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죽어가는 세상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할 충분한 시간이, 성경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열심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뭐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면서 헛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특히 신약 서신서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바른 걸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해줄 수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또 정확히 전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나서 무슨 정부의 비리나 정치인들의 비리나 혹은 소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무슨 유엔이나 뭐 공산주의나 빨갱이나 아니면 수급 뭐 꼴통 세력이나 아니면 부패한 세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나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요.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서너 시간밖에 없어요. 보통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느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외국의 지배를 받는 국가에서 33년 반을 사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몇 년이죠? 갑자기 기억에 36년인가 7년인가 일제 지배를 받은 적이 있죠. 유대 민족은 훨씬 더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몇백 년간 이방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자기들이요, 자기 민족이 어떤 사법권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 잘못한 사람 사형시키고 싶으면 막 빌어야 돼요, 정부에게. 이 사람 잘못하니까 사형시켜주세요, 막 하고. 그러니까 정부 법에선 사형이 아닌데 누군가 잘못해서 자기네 커뮤니티에서 사형을 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법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이 유대 민족이. 그런 국가에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어떻게 정부나 부패한 정치인들을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경배에 있어서 돈인지 아니면 마음인지, 돈 액수인지 마음인지 뭐 이런 본질적인 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황제나 정치인들의 비리를 바로잡는 일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누군가 세금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세금 걷어가지고 막 이상한 데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막 예산 문제, 이거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주라고 하셨어요, 그냥. 세금 내고 나서 정부에서 그거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시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거, 내 거 다 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악한 정부니까 우리가 조세 저항을 해야 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일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날아라 이런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린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걷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바꾸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그것을 하는 데만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그렇죠? 정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정책을 바꿀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영원한 운명을 바꿨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저는 바로 그 일에 저의 시간과 힘을 쓰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문제 많아요. 정치계에 문제 많습니다. 의료계도 문제 많아요. 법조계도 문제 많습니다. 경제계도 문제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와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고자 평생을 보낸다 해도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 겁니다. 굽은 것은 그대로 굽은 대로 있고요. 부패한 것은 그대로 부패한 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느라 인생을 다 허비하고 결국 하늘나라에는 아무도 데려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만약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부패한 유대의 정치계는 부패한 로마 제국과 힘을 합쳐서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를 감옥에서 기록했죠. 나쁜 정부와 나쁜 종교가, 유대교가 선한 일을 하는 사도 바울,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일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큰 그림이에요. 아이가 넘어졌어요. 찢어졌습니다. 보니까는 다치진 않았어. 피는 안 나요. 그럼 된 거죠. 옷은 좀 찢어져도 돼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옷 좀 찢어졌는데 막 큰일 났다. 너가 멀쩡하긴 하지만 옷이 찢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옷 좀 찢어져도 돼요. 넘어져도. 꼬매면 됩니다. 근데 몸이 안 다치면 된 거예요. 몸이 본질이죠. 아이의 건강이 본질이고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 뭐 흙이 좀 묻거나 뭐 찢어지거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빨면 됩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이건 작은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영원한 혼을 구원하는 게 큰 그림이에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내줄 수 있어요. 큰 그림을 위해서라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머지는 전 다 내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이건 선한 일이 아니죠. 권력을 바르고 정당하게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짓 하라고 권력 주신 게 아니죠. 근데 자기가 헤롯 왕도 하나님께 권력을 받았어요. 근데 이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어요. 3절,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이것도 사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권력을 이런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닌데 사악한 짓 했습니다. 3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를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것도 선한 일이 아니죠. 4절,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내식인 내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라. 베드로 하나 잡아가지고 4416 16명이 감시하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것도 선한 일이 아니죠. 3절에선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이스터는 이방인들의 명절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헤롯은 이방 종교의 명절인 이스터가 지난 뒤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5절에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뭐라고 있죠? 교회가 가서 그 앞에서 감옥 앞에서 시위를 하더라. 베드로를 석방하라 뭐 이런 거 했을까요?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기도가 강해요. 능력이 강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도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악한 권력자였던 헤롯은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요, 여기서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11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리스도인은 우리 이 세상에서 순례자예요. 여행객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다 알아. 우리는 왕복 티켓을 끊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갈 곳이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치에 대해서 목사님도 발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국 선언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순례자라고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방인들이 누구죠? 대한민국 국민이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근데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유대인, 교회, 이방인,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 민족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국민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주님을 위해서 그냥 규칙은 다 지키라는 겁니다.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의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죠. 정당 지지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투표도 합니다. 속으로 누굴 지지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치인이나 정당 중에 하나님의 뜻과 100% 부합하는 자들이 있나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에? 없어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과 정당에게 표를 주죠. 그런데요,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도 다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막 지지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들의 잘못에 저도 동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래요. 전 저의 자유를 그런 악을 덮는 덮개로 쓰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정당이나 정치인의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뭐 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나랑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막 죽일 듯이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래요. 누가 형제죠?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베드로가 살던 시대의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쁜 권력자를 좋은 권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나쁜 권력자를 좋은 권력자로, 나쁜 정부를 좋은 정부로 만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진보의 대사도 아니고 보수의 대사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 그 일을 하십시오. 진보의 대사들은 진보를 알리고 소화하는 일을 하죠. 보수의 대사들은 보수를 알리고 소화하는 일을 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 일을 해야죠.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일을 해야죠. 성경은 여러분이 자유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유롭다는 것은 누구에게 무슨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정치인을 비판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할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비판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긴 하죠. 근데 그냥 제가 이해가 하기 쉽게 취향의 문제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예를 들면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고양이 싫어해요, 저는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사람한테 막 고양이 욕을 합니다. 아, 고양이는 말이야 무슨 뭐 주인을 주인답게 여기지도 않고 자기 막 동급으로 오고 막. 근데 그 사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고양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네가 뭐 고양이의 매력을 알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자기가 강아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왜 고양이 욕을 해?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않겠죠. 그 고양이 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취향의 문제예요. 강아지를 좋아하냐 고양이 좋아하냐 이건 취향의 문제죠. 정치는 뭐 단순히 취향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아 근데요 제가 복음을 전해드릴게요. 그럼 듣겠어요? 기분 나쁘지? 아 옷은 왜 이렇게 촌스러워요? 이거 무슨 어디서 뭐 수거하면서 주워왔어요? 이러면서 근데요 제가 복음 전해드릴게요. 그럼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기분 딱 상한다는 겁니다. 저는 정치가 하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정치는. 우리 안보, 안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나랑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제 생각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국가도 지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유일하게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분단된 지가 좀 오래됐죠. 70년 됐어요. 진보 30%라고 생각해요. 보수 30%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40%라고 생각해요. 이 중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슈에 따라서 표를 힘을 실어주면 국회도 장악하고 뭐 대권도 쥐고 그런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나뉘어 있어요. 색깔이 이 30%, 60%의 국민은 색깔이 뚜렷합니다. 진보 아니면 보수예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그냥 중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슈에 따라서. 근데 색깔이 확실한 사람에게 내가 비판을 하면요, 그 사람 안 들어요. 저는 이 정치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종교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건드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요. 심지어 교회도 옮겨요.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게 자기가 동의가 되고 마음엔 들지만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떠난다는 거예요. 정치가 더 위인 겁니다. 복음보다, 성경보다도. 그래서 함부로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는 설득하는 거 못 봤어요. 정치는 설득이 안 돼요. 정말 설득 안 됩니다. 혼자 결정하고 입장을 바꾼 사람은 봤어요. 근데 설득은 안 돼요. 이게 설득 안 돼요. 그 사람의 기분만 나쁘게 할 뿐입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안 들어요. 네가 그 당을 지지하는 거 보니까 너 안 봐도 뻔하다. 네가 가르치는 전하려고 하는 복음도 엉터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도 어떤 당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당이 100%는 아니잖아요. 좀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전해야 되는 순수한 복음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지지하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까지도 도매금으로 그 사람처럼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네가 그런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도 뭐 들어봐야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 정치인 수준일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정치인 하나 지지했다가 그걸 공개했다가 내가 전하는 예수님까지 도매금으로 우리나라에서 30%의 국민한테는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중도가 40%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제가 어떤 진보 정치인을 막 지지합니다 그러면요, 보수 국민들, 중도 국민들은 저를 싫어합니다. 다. 제 설교 안 들어요. 제가 만약에 보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합니다 하면 진보 국민들과 중도 국민들은 다 싫어합니다. 저를. 그럼 저는 30%의 국민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해요? 정치인적인 입장을 안 밝히면요, 다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밝히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밝힌지 제가 성경적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정치적인 입장을 밝혀야지.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밝히지 오히려 말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은 있어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정상인,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다른 누군가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말을 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게 귀를 막아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양이 그 집사들의 카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고양이 욕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정권을 잡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부나 정치인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한 행위는 여러분의 간증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증언을 듣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지금 정부나 정치인들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여러분만큼이나 부패했고 잘못했어요. 모든 정치인들, 진보든 보수든 저만큼이나 부패했습니다. 여러분만큼이나 부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부패한 게. 다만 정부나 정당이나 정치인들과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투표하세요. 하지만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정치인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정치적인 입장을 아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정치가 굉장히 강해요. 다른 게 다 동의가 돼도 정치적인 입장 다르면요, 그다음부터 딱 귀를 닫아요.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정리해버리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이죠. 19절. 무슨 문맥인지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우나, 나도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누구 지지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상대방에게 굽혀준다는 겁니다. 나는 보수인데 이 사람 진보예요. 굽혀주는 거예요. 이 사람 보수고 난 진보예요. 굽혀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며. 어떤 아줌마 만났는데 자기가 목사래요. 저는 여자 목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제가 여자 목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제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랑 제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 비록 내가 하나님의 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법 아래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그 사람한테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종이 된 겁니다. 숙여준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하며. 정치적으로 당신의 견해는 굉장히 빈약하군요. 그러면 그냥 나도 같이 그렇게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다. 저희 만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목사님들 중에 보수도 있고요. 막 극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극진보도 있어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에 그분들은 제가 자기들과 정치적 입장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분들은 자기가 같다고 생각하고 진보분들은 또 제가 같다고 생각해요. 맞춰줘요. 저는 다. 목사가 아니라 딴 사람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적인 분이다. 맞춰줍니다. 진보적인 분이다. 맞춰줘요. 제가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 저는 그냥 제가 져줘요. 다. 그 다음에 막 어떤 정치적인 주장, 견해를 강하게 하면요. 저도 지금 대학에서 법학과 나오고요. 석사 과정도 마쳤어요. 논문 안 써가지고 학위 못 받았지만 학부랑 대학원 과정을 법학 공부를 했어요. 헌법도 배우잖아요, 다.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정치에 대해서.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안 들어요. 제가 전하는 복음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나머지는 다 그냥 내준다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래, 그 맞아,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틀려도. 무식한 말 해도 그냥 무식하다고 안 해요. 그냥 그래요? 배운 것처럼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제가 그렇다고 정치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진 않겠죠. 법학 전공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냥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줄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잖아요.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위해서 다 양보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정치적으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치적 견해가 저와 같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나요?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와 확신에 관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실 만한 그런 문제일까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당, 그 정치는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너희 나라를 바로잡아라, 정치를 바로잡아라,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일을 명령하셨어요. 이거나 똑같아요. 지금 저는 국가를 제가 지키는 일을 하진 않죠. 근데 국군 장병들 보니까 얘네가 군기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몰래 막 철책선에 가가지고 거기서 경계에 서고 있는데 총 막 빼서, 야, 너 그따위로 되냐? 너 내가 몰래 오는 것도 몰랐지 하면서 막 딱 제압하고 제가 막 지키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국가는 저에게 철책선을 지키라는 사명을 준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냥 넌 세금이나 잘 내. 그럼 그걸로 군인들 다 위해서 쓸 테니까, 국방비를 쓸 테니까, 국가는 저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 그걸 하면 됩니다. 세금을 제가 잘 내면 제가 그게 국가를 지키는데 동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답답하다고, 아니 저렇게 군인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무슨 철책선 경계나 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 병사를 제압하고 제가 거기서 보초를 서고 있으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치를 바로잡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왕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북한의 지도자가, 무슨 뭐 중국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미국의 지도자가, 영국의 지도자가 존경받을 만큼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밭이잖아요. 가라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갖고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옳은 것도 아니죠. 정부와 싸우느라 악한 싸움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권력들과 싸우는 겁니다.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더러운 영과 싸우는 거지. 어디 가서 더러운 영이 막 뭐 더러운 영은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나요? 그리스도인 200만 명이 모여서 물러가라 막 한다고 해서 더러운 영이 어이 무서워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우린 더 많어. 그러겠죠. 12군단이야 한 사람 안에. 안 무서워요 그런 거.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힘으로 제압하려고 힘으로 오히려 제압당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하면서 힘으로 제압해버리잖아요. 더러운 영이. 그건 악한 싸움이에요. 육체적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분야에서 정직하게 하세요. 의료계, 군이면 군인, 의사면 의사, 무슨 뭐 선생님이면 선생님, 정직하게 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썩어 빠졌어도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속한 그 단체를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썩어 빠졌는데 다 삥땅 치는데 저 사람만 정직하게 해. 그럼 나중에 물어보겠죠. 아, 사람들 다 리베이트도 받고 하는데 왜 선생님만 그렇게 안 하세요? 아, 저는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뭐 의료계, 뭐 교육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주라는 거예요. 다 누가 정치적으로 막 하면 야, 뭐 네가 무슨 뭐를 알아, 뭐 너 현대사를 알아 하면서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주세요. 좀 어때요? 지면은 그럼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겠죠.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었어? 막 맞장구 쳐주면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내 말도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말하는 쓸데없는 정치적인 거 한 3시간 들어줬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 전하는 거 한 30분 들어준다고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치란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법 어겼다는 거죠. 지금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매 그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구약에 나왔지만 신약에 적용하고 있죠. 바울이 그대로.
뜻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 같은 훌륭한 치리자만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형편없는 치리자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정치인도 비방하지 마세요. 사역자를 때리는 치리자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치인이 와가지고 목사 저를 막 때려도 비방하지 마세요. 속 시원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비방하지 마세요. 바울은 대제사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부패한 종교의 부패한 권력자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잘못된 종교의 부패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불필요한 싸움을 피했던 거예요. 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또 다른 경우를 보면요. 사도행전 25장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 하매 그때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리이다.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죽을 짓을 하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약 이들이 나를 고소하는 어떤 이 일들 중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니 사법 질서를 인정한 거죠. 뭐 법이 옳다 그르다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국가의 법을 위반했으면 그 국가에서 정한 법대로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바울은 자신이 죽을 짓을 했다면 죽겠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법을 인정했어요. 법이 뭐 옳다 그러다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있는 곳에 법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시편 17편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들 그늘 밑에 숨기사 잘 보세요. 나를 압제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생명을 위협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자기 기름에 잠겨 있고 자기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악한 통치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우리가 걷는 곳에서 우리를 에워쌌으며 땅을 향해 몸을 숙인 채 눈을 고정하되 자기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이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기다리는 젊은 사자같이 그리하였나이다. 이 본문을 보면요. 누군가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어요.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죠. 정부는 누가 법을 어기지 않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어디서나 정부를 피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3절에 오 주여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시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서. 사악한 통치자인데 마귀의 칼이라고 안 해요. 주의 칼이라고 합니다. 내 혼을 구출하소서. 본문의 문맥은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악한 통치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악한 자들이 주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칼이라고 안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귀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다윗이. 주님의 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죠. 14절 오 주여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구출하소서.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게는 자식들이 가득하며 악한 통치자인데 막 잘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은 자기의 남은 재산을 자기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나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악한 사람들은 통치자들은 권력도 있고요. 막 대대손손 물려줄 재물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악한 자들을 주님의 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을 통치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칼로 때로는 자신의 손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 낭비인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한 통치자와 싸우는 게 하나님의 칼과 하나님의 손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2,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주께서 막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음식 문제로 교회가 다투자, 사소한 문제로 다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악한 정부와 사악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교회를 박해해서 그들이 중동과 유럽과 아시아로 흩어져지게 하셨습니다. 왜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악한 통치자들로 해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세계 단일 정부가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저는 그들이 두렵지도 않고요, 그들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저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날 것이고 다 지나갈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일은 바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고귀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일어났다가 다 사라질 거예요. 과거를 한번 보세요. 사악한 통치자가 나와서 정권 잡았다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사악한 정당이 집권했다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릴 때 사라져버릴 일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통치하든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작은 일일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고 알리느라 막 인터넷에 어디 막 댓글 달고 막 그러느라고 시간과 힘과 인터넷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악한 사람들이 사악한 일을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빼앗겨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계를 바로잡을 수 없고요, 법조계를 바로잡을 수도 없고요, 대통령을 바로잡을 수도 없고요, 의회를 바로잡을 수도 없고요, 유엔을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으면 그럼 적그리스도가 와서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도를 총동원해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그럼 뭘 기도해야 되냐?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세상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력자가 저를 핍박하면 저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겁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으면요, 저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이게 중세에서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이 한 일이죠. 바이블 빌리버들이 한 일이에요. 성경을 못 믿게 핍박하니까요, 골짜기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골짜기까지 쫓아오니까요, 그냥 거기서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었어요. 그냥 순교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세요. 권력자가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못하게 하면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가십시오. 이민 갈 수 있으면 이민 가세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도 또 권력자들이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불이익을 당하십시오. 저는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권력자들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설교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감옥에 가두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 간구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도록 정부가 내버려 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 세상의 정치에 관여해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척결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느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꾼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연구 왜 안 했어? 그랬더니 저 어디 집회에 참여하느라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실까요? 내가 언제 거기에 참여하라고 했냐? 그러시겠죠, 하나님께서. 연구하라고 했잖아. 그러실 겁니다. 안 그런가요? 누군가의 정치적인 견해를 바꾸는 것은 저의 임무가 아닙니다. 저의 임무는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정치적인 임무가, 그 견해가 바뀌지 않아도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정치적으로 틀린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지지하는 틀린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죠. 저의 임무는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겁니다.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해주셨고 뭘 하실 수 있고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사람들이 모르면서 살아가요. 그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죠. 다니엘서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며, 여러분도 이 계시를 받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럼 여러분도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이는 지혜와 강력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나니 그분께서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권력이 어디서 나오죠? 유교에서는 백성들이 배를 물에 띄우기도 하고 뭐 가라앉히기도 한다. 이렇게 유교는 그렇게 가르치죠. 백성에게서 나온다. 민초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적인 국가에서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갖고 가신대요. 또 다른 사람한테 주신대요. 또 갖고 가신대요. 다니엘서 2장 19절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권력자에게 권력을 준 건 하나님입니다. 준 분은. 권력자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가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100% 신뢰해야 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왕자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게 맡겨진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왕국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세상 정치나 다른 문제에 관한 것들은 이 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이에요. 옛날에 막 지하철, 일본 지하철은 거잖아. 사람들 막 출근 시간에 사람들 많이 타면 영무원이 와서 막 밀어서 넣잖아요, 지하철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지하철에 막 사람들 삐져나올 정도로 많이 타는데 막 영무원이 넣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열차에 사람들을 막 밀어 넣는 거예요. 누가 빠지려고 하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에게 맡겨진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왕국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 세상 정치나 다른 문제에 관한 것들은 이 일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하찮다는 겁니다. 500년 후에는 지금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 누가 상관이나 할까요? 여러분, 500년 전에 정권 잡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여러분 그거 지금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그냥 그때만 중요하고 지나가잖아요, 역사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왕국에 참여한다면 5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일로 기억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여당 지지자나 야당 지지자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 막 수구 꼴통 목사야. 아니면 저 사람 진보 좌빨 목사야. 전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저 사람 그래도 복음은 제대로 전하는 목사야. 전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정치적인 견해를 열성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막 딴 거 말 때 막 조용한데 정치 얘기만 나면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로 알려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정말 중요한 분을 전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가 좋은 간증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져주는 겁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져주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와, 너 생각 많이 했구나. 네 말 맞아. 그냥 해주세요. 어때요? 근데 내 말 좀 들어볼래? 정말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분이 있거든.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게 좋은 간증을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간증을 가지십시오. 저는 누구 만나면 그냥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강아지 좋아하는 척해요. 막 저거 뭐 종은 뭐예요? 막 물어보고 그래. 저는 안 키워요, 강아지. 물어봅니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한테. 뭐 어떤 취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막 물어봐요. 막 관심 있는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보수 지지자 만나면 또 저도 막 같이 얘기 나옵니다. 나눠요. 진보 지지자 나오면 또 같이 얘기 나눕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제가 그 사람한테 좋은 간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일 때문에 영원한 일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혼란스러운 이 세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운 왕국을 세우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